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성경에서 먼저 접한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이런 찬양이 있죠.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접했던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참 많은 부흥 집회와 예배 자리에 참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두운 밤, 갈색 벽돌과 갈색 장의자, 그리고 미묘하게 어울린 듯 안 어울린 듯 형광등과 황색 형광등이 섞인 조명 아래에서 이 찬양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또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머님 손에 또 이끌려서 어떠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인용을 이제 하시는데 그 설교 인용하는 말씀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너무 이게 찬양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구나. 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고, 또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참 이런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이제 성령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성령론 수업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동일한가?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 질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신약에서 등장하는데 라는 생각이 이런 단순한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냐는 질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단순한 질문 앞에 저의 연약함을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루하흐, 또 헬라어 푸뉴마,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또는 영으로 번역되거나 호흡
또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언어는 달라졌지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츠로 만들게 하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가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창조에서 이스라엘 역사,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앞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그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인가? 오늘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척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평가와 사람들의 관계를 더 신경 쓸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도 은혜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지킬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은데,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괜히 멀리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웃어줘야지.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서 나중에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몸도 너무 피곤한데 예배가 있네. 가기 싫지만 그래도 나가줘야지. 저 사람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안 나가면 더 이상하게 보이겠지. 오늘 솔직히 기도가 힘든데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 라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도 곧바로 무너지기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건 죄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이제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교만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를 들면서 자기 합리화가 회개보다 더 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멸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고 결국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도 죄를 지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길 수 없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장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 바로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즉각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회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처절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왕위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과 수많은 시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순간에도, 또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왕자에 앉아있을 초반에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에게 이르되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자에 앉아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던 다윗에게 그에게 그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떠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삶에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삶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삶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를 잘 하고 있었는데 막상 회개해야 할 것이 생각나면 우리는 종종 기도를 멈추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하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회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하고 싶은 회개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힘이 들어도 멈추고 싶어도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해 전 나누었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림이었고 드라마처럼 이제 스캣 드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생각나는 그 이미지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어서 다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이렇게 크게 안고 있었습니다. 네, 큰 상자였습니다. 두 손으로 가득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 앞에서 저 멀리
작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양팔을 이렇게 붙들고 서로 둥글게 하면서 기쁘게 뛰놀던 그 모습들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순간 흠칫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따뜻한 품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놓지 못해서 그곳에 참여할 수 없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한없는 사랑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나게 하신 이 장면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장면부터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저는 그때 그 상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던져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안아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었던 것, 제 상자에는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예수님께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죄,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그 상자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품에 안겨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이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핏대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난 삶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삶, 회개가 사라진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척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평가와 관계를 더 신경 쓸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은혜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우리 이천 만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